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잠언 29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마땅히 세워진 권위에 대하여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기대면서 하나님인 양 의지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인간을 기대고 있으면 성경에 그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 오히려 내 인생이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이라서 종이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요. 굽신거리고.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요. 어떤 남성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고 내 힘으로 사는 그러한 자수성가 같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 사업이 이제 어려움이 와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요. 보통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지면 아내도 힘들어지죠. 근데 아내는 신앙인이었는데 아내를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더래요. 콧노래 찬양도 부르고. 그때 이분이 저게 신앙의 힘이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 아내가 왜 평안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아내가 더 강하다. 나도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작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눈 아래서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외에 붙잡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탁 쳐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제가 살면서 내가 왜 힘들지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나도 모르게 의지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떠나갈 때 막 힘들어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제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두고 세상을 두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성도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이뤄진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15절부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상황이 이해는 되시죠? 예전에 얼마나 악하게 굴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변심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직접 간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근데 정말 이 말을 했는지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나 무서워서 아버지 핑계대고 말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참 불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인지 아닌지 근거가 불분명한 말을 써서 용기 없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편지 보낸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완전 비굴 모드로 들어가서요. 그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용서했거든요. 너무나 형들이 불쌍했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보면 17년이나 이미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밥도 먹고 어이 아우 내가 그때 미안했네. 형님 괜찮습니다. 17년 동안 지나면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17년이나 내내 잘 지내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형제들이 막 어쩔 줄 몰라 막 두려워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한번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해자도 힘들지만요 가해자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들 나중에 자수하거나 잡혔을 때 하는 말이 제대로 잠을 못 잤대요. 마지막 죽일 때 그의 애원, 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요셉은 용서했는데 본인들은 계속 행긴 거예요. 점점 요셉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7년 흉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토의 대부분 그 제사장들 전토 외에 다 바로 왕의 재산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바로가 이 요셉이 하는 것은 건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실세 막강 파워예요. 그러니까 점점 요셉을 보면서 이게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이지만 무섭다. 옛날에 우리가 감히 저 요셉에게 했던 그 말들, 그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어디를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셨고, 우리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이랬어야 되는데 형들이 그 두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로 갔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로 간 거예요. 아버지, 그 마음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요셉이 아버지 좋아하잖아.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못할 거야 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늘 안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동기는요 다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상황의 근원적인 문제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그 불신앙이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참 비굴한 이 상황이 발생된 결국 근원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우리는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걱정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를 실패하면 어떡하지? 설교를 더 이상 내가 은혜롭게 못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제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가만히 그 근원을 살펴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제가 주님의 종이면 그분이 말씀을 주시겠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겠죠. 그 믿음을 가지면 평안할 텐데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안 생기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오늘 형제들처럼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인간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신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막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지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누군 줄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 수제자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6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2001년도에 이제 공주에서 경기도 평택 안성 쪽으로 이제 개척교회 나올 때 한 70평 되는 공간을 이제 얻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견적이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뭐 재산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15일 만에 공사를 끝날 것을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5일 만에 1,500만 원이 생겨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인들 쭉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딱 레이더에 잡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분은 그래 도와줄 수 있어. 재력이 있는 분이야. 아, 요분은 나랑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왔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지는 못해도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쭉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딱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안 도와주시고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이분은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이야, 그러한 분들이 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만나고 4년이 아니라 한 10년 가까이 그 어려운 환경에 조금씩 모아둔 돈 450만 원을 갖고 오시면서 오래전부터 모아놨다고.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신앙이 없던 분이셨거든요. 또 재물이 없어요. 그러나 개미처럼 모아둔 일정 금액이 있었는데, 아니 신앙이 없던 저희 아버님이 교회 세우실 때 또 몇백만 원 갖다 주시고, 그렇게 모아주는 걸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회개도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것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의 통밥, 요 사람은 힘이 있고, 그래서 막 거기에 기대는 이러한 그 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을 안 좋아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셔요. 갑자기 천사가 와서 돈다발 딱 던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통로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만 언제나 주인은, 그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힘이 있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마음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냐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날의 모든 것은 제로입니다. 죽으면 그가 생각했던 것,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흙이 된다는 거예요. 흙. 여러분, 길거리에 밟고 있는 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천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재물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편 146편을 정확히 경험했던 간증을 나눴었지요. 제가 군대 훈련소 들어갈 때 같은 교회에서 가장 친했던 어떤 여자 청년분의 남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장교셨는데, 제가 어느 사단의 인사과장입니다. 계급은 높지 않지만 제가 사병들, 특별히 신병들의 모든 보직을 제 손에서 결정합니다. 실무자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우리 사단에만 떨어지면 제가 전도사님 원하는 데를 제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을 결정하는 것은 전산작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렴풋이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많은 대한민국 사단 가운데 그 사단에 딱 발령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와, 이건 제가 원하는 게 군정병이었거든요. 나이도 24, 대학교에서도 4학년 1학기까지 신학을 했고, 그러면 이제 확실한 거죠. 믿음도 좋고, 와, 됐다. 그리고 이제 대기 발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렸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주님이 너는 군정병이 되지 않는다. 너 인간적으로 사람을 기대하는 것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인사 결정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의 계획은 네가 원하는 군정이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을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 되면 너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당신을 거기에 넣어주길 원했지만 그 일이 안 됩니다 하고는 이제 다른 곳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분이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캔슬하면 대통령이 밀어주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뭔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기대고 희망하고 뭔가 거기에 아부하고 그게 아니면 막 전전긍긍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신앙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의 소망을 두는 자,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으로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처음은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으면 5년 10년 지나면요 정말 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돼요. 자, 제가 결국은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가게 되면서 좀 고생은 했습니다. 막 매도 맞아봤고 부대에서 신앙 때문에 왕따도 당해보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교회를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요. 갔다가 돌아올 때면 그 고참들의 그런 여러 눈치 이런 것 때문에 막 이 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쭉 하시면서 저를 훈련시키시더니 결국 교회에서 점점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한 500명 나오는 일반인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장교도 나오고 거기 아동부가 한 100여 명 되는데 아동부 전도사가 군정병에 나가면서 제가 일반 사병인데 제가 그 어린이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단 리더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기도했는데 네가 여기 담당자라고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큰 사단교회인데 신우회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신우회 모임을 맡겠습니다 하고 신우회 모임을 맡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정병이 아니니까 부대에서 근무 시간에 이게 겹쳐버리면 뭐 일병밖에 안 됐는데 이 시간 교회에서 제가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3-4가지를 하게 되는데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바다 위를 걷듯이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제대할 때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부대 안에 들어와서 군정사병이 됐다면 아마 행정일만 했을 거예요. 그 군목 목사님 밑에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정말 제가 원하던 영적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훈련을 갖게 하시고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기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은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의지하고 저 사람 도와주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부모 유산 받고. 그런데 결국은 그 파이가 그냥 내 계획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파이가 하나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면 결국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막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한 끝에 다윗은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대왕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들, 걱정들, 하나님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나를 움직이는 그 두려움들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로 우리는 서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근래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루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1500년대 우리 유럽 사회는 카톨릭이 지배하던 사회였는데 아주 정말 망조 같은 성당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살 때 헌금을 내면 그 동전이 떨어질 때 지옥의 연옥에 있었던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시절이었어요. 신앙이란 신앙, 진리는 다 무너지고 너무나 세속화된 종교가 됐던 그 시기에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굉장히 명철한 분이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씁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위배됩니다. 이 부분 이것도 아닙니다. 성상숭배,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95개조 반박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그때 개발되면서 그 인쇄물이 유럽으로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 몇몇 신학자들과 함께 논의하려고 했던 그 논제가 갑자기 나라 전체, 유럽 전체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막강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반론을 제시한 여러 그 개혁자들이 루터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화형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루터가 거기에 갑자기 앞장서게 되면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거의 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 황제한테도 이제 나라가 자꾸 어지러워지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그 논제, 그 책들 철회해라. 결국은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에 루터를 불러놓고 왕이 엄포를 내립니다. 너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때 루터가 괴로워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국회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 양심은 내가 지금 적은 이 모든 논제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외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철회하면 나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것이고,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쳐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 기록을 보면 루터가 교황이나 국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리고는 어느 한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두문불출합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 루터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 10년 동안 루터가 뭐를 했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을 만들었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때는 설교 하나도 이해 못해요. 라틴어로 말하고. 그때 루터가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 당시
민중어인 독일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이 발간되면서 종교개혁이 확 성공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 안에 있었던, 물론 루터의 신학 가운데 또 여러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를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더 깊게 새기시고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이게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요, 당신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형님들로서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참 너무 나약하게 살 것 같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역사상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결국 총리가 되었고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아프리카 감비아로 선교 나가셨던 그 이재환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선교단체 대표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참 이분의 간증이 참 감명 깊었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사 파송 받았을 때 선교 후원 교회가 있었대요. 우리가 월 얼마 후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비아로 온 가족이 도착한 지 한 달 만인가 후원비가 다 끊어졌대요. 그 교회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온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분의 고백이 참 대단한 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선교비 끊어졌는데 여기서 더 이상 도움 못 받으면 주님 보시기에 너 선교사 거기 아니다, 그 사인이지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감비아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고백이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대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어디서 스폰서가 오는지 엄청나게 많은 우물을 만들어주고, 어느 아프리카 학교에 가서 내가 연필 15를 주길 원한다라고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요, 정말 정확하게 이분이 말하기를 연필을 안 주셨대,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약속은 했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연필 선물을 가져가겠다. 근데 가는 날까지 안 왔는데 우체통 딱 열어보니까요, 저 유럽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고 딱 가는 날 아침에 우체통에 연필이 와 있고, 이렇게 10년 넘게 지낸 거예요. 이번에 이 믿음 사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그 땅 가운데 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시영 대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하셨는데 전주대 총장도 하셨던 것 같고 정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학교 옆에 정동교회가 있어서 이시영 장로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죠. 이 선배님의 이제 신앙 간증을 쭉 듣다가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세네갈에 대사로 있을 때 그때 이분과 교제를 나누셨다고.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우물을 파야 되는데 돈이
뭐 몇천 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진짜 후원이 들어오는 것을 한 번 목격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게 됐대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영향력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어떠한 물질, 내가 가진 어떠한 그것으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요셉처럼, 이재만 선교사님처럼, 루터처럼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 같다고 하는데 맨날 한숨만 쉬시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나는 은퇴한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고, 이건 믿음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참 성경은 의미 없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을 치다르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의 불신앙을 한 번 더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요셉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울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다시 한번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상 크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셨는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있는데요, 그분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가장 인정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이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극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오늘도 병자를 고쳤고 능력 주셔서 교회를 수천 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은혜로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원수를 내가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용서했습니다. 뭐가 더 여러분들 마음에 감명을 주나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는 간증 들어보면요, 교회 부흥했다고 하는 간증보다 원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간증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점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귀한 모습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룻기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주 레마를 주십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근데 지난 수요일의 레마는 보통 레마가 아니라 저 개인의 신앙, 또 교회의 아주 굵직한 새 본질,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저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열심히 읽거든요. 근데 주님이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첫째,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둘째,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너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해라. 너 경건노트 쓰는 것도 목적은
사랑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결국 교우들이 이 세 가지, 사랑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면 이 성도들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일 제 마음속에 부딪히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근데 이게 제가 힘든 게요, 잘 안 돼요. 저도 마음속에 사랑이 중요한 건 아는데 막 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부대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저희 교회가 지금 금요일날 로마서를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인터넷 통해 들어보세요. 중요한 진리들을 기본적이지만 강력하게 열어가고 계시는데, 지난 금요일 또 그 전한 금요일에 전한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어디로 가야 진짜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을 가리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금요일 날도 막 믿음 설교하고 기도가 막 폭발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앞에 쏟아져 나와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20분을 기도를 이끌다가 마무리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안에 있는 골들, 마음의 갈라짐들, 비방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도 더 깊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오늘 이 요셉처럼 결국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칭찬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고 모함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며 사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십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이 이 찬양을 마음에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물질적인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그로 인한 미움들, 상처들, 정말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도록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하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마지막 한번 오른손을 우리 하나님께 들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연주를 기대고 그 사람이 떠나가면 내 사업이 망하는 것처럼, 내가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사람에게 비굴하고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요셉과 같은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공급자, 나의 요새. 내가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주님을 사람을 얘기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전공등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주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잡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입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잡고 하나님 견고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발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어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요동쳤던 자들이 있었다면 주님, 당신의 권능으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많은 사람에게 주님 증거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아버지 모든 곳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